2024년 1월 7일 신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의 선 곳이 어디든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가운데에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4년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2024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며 성령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들리는 소식들이 2024년에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카탄 선교센터와 시드 협력 선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유카탄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하여서 남미 땅과 또 아랍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고은 선교사님과 또 박신우 선교사님, 홍석정 선교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번 2024년 한 해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켈리 전도사님, 알렉스 전도사님, 또 재익 선생님 가운데에 또 그 외에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에 주의 영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에 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한 해를 붙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옆에 계신 분은 모두 가족들이실 건데 같이 해피 뉴 이어이라고 서로 같이 인사도 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시작.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1권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성찬식은 다음 주 주일날 1부와 3부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찬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문 시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코아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쓰기는
저희들이 3월까지 아마 저희 모든 지시학들이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새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코아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쓰기 같은 부분들을 같이 참여하시고 또 새롭게 진행되는 그것들을 같이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라는 큰 타이틀로 묵상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임직자 교육, 특별히 온라인 성경 대학을 2월 중에 성경으로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이관직 교수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불안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같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중보기도자 헌신자 작정이 다음 주 주일날 1부와 3부 때에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는 기도로 서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다음 주 작정할 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꼭 이 시간들에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장작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직 수락서를 1월 11일까지 그 수락 여부를 저에게 카톡으로나 또는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헌금이 9,600불 가량 팔레스틴의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에 장학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통해서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기도는 유카탄 선교센터와 시드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선교센터와 시드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난 유카탄 목회자 컨퍼런스 통해서 10명의 결단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김공훈 선교사님과 박신우 선교사님 또 홍석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유카탄 선교센터와 시드 선교회 저희들이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유카탄 선교센터와 시대의 협력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유카탄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15년 세월 동안 김공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 선교사 학교로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저희들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일에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김공호 선교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눈물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역사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신우 선교사님과 또 홍석정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꿈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멕시코 땅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 아랍권 가운데에 이슬람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영광을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동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5년 전에 우리에게 유카탄 선교센터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김공훈 선교사님을 통하여 눈물로써 또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이제는 선교사 학교를 세우시고 선교사 학교를 통하여서 남미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아랍권 가운데에 이슬람권 가운데에 보내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의 젊은이들 가운데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선교사 학교를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남미 땅 가운데에, 아랍권 가운데에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홍석정 선교사님 가운데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024년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주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특강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자녀에게 하루는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말하는 중에 혹시 너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전문가니까 아빠와 이야기할 때에 기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아빠의 말투가 참 싫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아빠의 말투가 싫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평가를 들었던 겁니다. 대화의 전문가인 저자도 대화 가운데에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법, 곧 말투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자는 말투가 대화의 전부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좋은 말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흥미로운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 휴일날 아침에 저녁까지 늦게까지 쉬고 싶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의 목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대단히 거칠고 또 언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데 또 아버지가 혹시나 전화로 싸우시나 싶어서 나와 봤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싸우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 가운데 누구와 싸우셨어요? 아버지가 대답이 아니 나 전혀 안 싸웠는데. 근데 아버지 지금 방금 싸우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저녁 약속을 했는데 싸우기는 왜 싸워? 분명히 목소리로 들을 때에는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와 싸우셨는데 웃고 있는 그 모습, 또 아버지의 대답이 참 의아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그때의 모습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청력, 듣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점점점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청력이 약해지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그만큼 목소리가 점점점 커진다. 실제로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면 이건 청력이 떨어졌다는 징후이다.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진다. 자신이 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 목소리의 볼륨을 조정하게 되는데, 청력이 감소하면 자기의 목소리가 작다고 느껴져서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이로 인해서 평소의 말투가 자칫 야단치는 것처럼 들린다. 듣는 이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다. 사소한 지적에도 상대방이 이분이 왜 나를 혼내려 하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청력이 약해지면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낸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도 있지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듣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신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1장부터 3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는 광야로 들어갈 때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로 들어갈 때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서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었습니다. 40년이 모두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중요한 표현이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있던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의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우리에게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광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이 시간 주실 때에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마음이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방향을 돌이키라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정확하게는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이것을 하면 여기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저것을 하면 저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광야 안에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방향을 돌이켜서 사막으로 들어간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우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추측합니다. 쉬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도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적을 행했던 모세조차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할 만큼 광야의 삶은 어렵습니다. 광야의 삶은 힘듭니다. 광야의 삶은 고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에서 필요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가나안에 있다면 가나안에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하고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그들 가운데 신령한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이 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내 뒤에 따라와서 물을 내어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를 쫓아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두 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좋으십니까? 여전히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핵심과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 정말 형통하네. 반면에 가나안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실패했네. 그 사람 낙오했네. 그 사람 뒤떨어졌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성공했다 말하지 않고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실패했다, 낙오했다, 뒤떨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면 가나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인지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인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켜서 들어가라고 한 그곳,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있을 곳은 2024년 있을 곳은 여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다름 아닌 천국인 겁니다. 성경에 흐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 또는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 환희라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에 있으면 기쁩니다. 에덴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먼저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맨션,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맨션, 그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2024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누군가에게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2023년을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2024년에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라면 광야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가 2024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는 아버지가 2024년 우리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과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멘 주님,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상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막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줄도 그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헤브론 왕 시혼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남쪽 이집트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헤스본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야 합니다. 왕의 대로를 걸어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헤스본으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 왕의 대로로 가고 헤스본 땅을 지나가는 그 순간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무엇이 있냐면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무엇이 있냐면 불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가나안 길로 나아갑니다. 불기둥을 따라 왕의 대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헤스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이끌어 주심은 분명합니다. 마음껏 지나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행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면 마음껏 물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마음껏 먹을 것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내 땅,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꼬여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져 갑니다.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길이라는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려고 그들과 전쟁하러 군사를 이끌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켰는데 그들의 길이 막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돌이켰는데 전쟁의 위기가 임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시온의 왕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다시 돌이켜. Next we turned. 우리가 돌이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또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의 방향을 또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힙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전과 2023년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돌이킬 때마다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마다 장애물이 있고 길이 막힙니다. 돌이켰더니 전쟁이 있더라. 돌이켰더니 장애물이 있더라. 돌이켰더니 높은 산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당장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보입니다. 지금 당장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보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왕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욱더 꼬여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으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고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이전에는 붙잡고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손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시온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때의 시온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그때에 시온의 마음을 붙잡아서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붙들고 있던 시온을 붙들고 있던 손을 거두시고 이전에 시온에 붙들고 있던 손을 빼심에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의 성품이 고집스러워진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31절 왜 이것이 축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30절 31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손을 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손을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시온이 고집스러워지고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따라서 시온의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온에 향한 손을 거두셨고 따라서 시온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를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켰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 높은 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온을 향한 손을 거두셨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케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지더라. 여러분, 돌이켜가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킬 때마다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번역하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이렇게 forbid,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선교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럽 땅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막으시는 아버지의 은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가로막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29장 28절 말씀, 제가 신명기 가운데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시간이고 오늘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 2023년과 똑같은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 2023년과 똑같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너희가 걸어왔던 영적인 길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높은 산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가로막히면 가로막히는 대로 아버지의 은혜이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아버지의 은혜이고, 따라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 하늘문 시간에 신명기 2장 3장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시간 눈 때문에 김만포 목사님이 오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로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4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과 다른 길로 돌아서라는 아버지의 음성, 2023년에 있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음성. 돌이키면 아버지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듣고 2024년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여러분의 직장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나의 지경을 높여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2023년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돌이켜서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돌이켜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2024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돌이킬 때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높은 산이 있겠으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낚시케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경을 넓어지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가정의 지경이 우리의 직장의 지경이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2023년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2024년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에 전쟁이 있고 돌이킬 때마다 높은 산이 있겠으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2024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돌이킬 때에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영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2024년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4년 한 주가 첫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